연습해가지고 하자 그랬더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유아민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비리건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맞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얼굴 보는 분들도 너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오늘 성탄절 예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성해준 우리 이혜원 학생 감사하고요. 우리 성경 봉독해준 하민이 너무 감사해요. 자주 와서 성경 봉독해. 다음은 하늘이 차례야 이제. 우리 하늘이도 와서 성경 봉독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탄절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려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막 얘기하면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런 내용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뭐 편하고 좋겠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한번 마음에 질문을 던지시고 또 새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알 거예요. 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잘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살다가 예를 들면 근심 걱정 없이 내 앞길을 평탄하게 다 길을 열어주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나, 이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시려고 나를 태초부터 기억하고 알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이게 예수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온 이 목적이 우리 크리스천들인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고백되고 있느냐라는 게 우리가 오늘날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성탄 이브가 되면 행사를 합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사람들 많으실 거예요. 성탄절 이브가 되면 24일이 되면 와서 발표회를 해요. 어린 아이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어른들도 나와서 분장을 하고 막 우스개 모습으로 분장해서 찬양하고 또 나와서 합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탄의 이브를 왜 우리가 그렇게 축하를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기뻐서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요. 내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올 때 저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봤는데 여러분들 다 똑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일까? 그죠? 왜 나는 나로 태어났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고민할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신기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연한 건데 꼬집으면
나는 아픈데 저 사람은 안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감정과 느낌은 나만 느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슬픈 감정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느껴주질 못합니다. 이 나한테만 있는 나만의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만 저는 저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이 감정, 이 느낌, 이 감각,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란 말이죠. 저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이 감정, 이 보는 거, 느낌, 이 모습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섰을 때에 내가 받아야 될, 내가 경험해야 될 그때가 찾아오면 저는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께 불안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걸음 속에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냐 그러면 구원받으려고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믿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뭐 예수님 뭐가 필요해요? 그죠? 종교 필요 없.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요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뇌가 움직이는 전자 자극에 의한 그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시고요 마음껏 뭐 죄를 범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마음껏 사시면 돼요 즐기면 되고요 뭐 뭘 하든 뭐가 문제겠어요 세상에 말하는 뭐 그저 뭐 내가 바람을 피든 뭐가 문제겠어요 내가 여기저기 막 즐겁게 살아가는 게 내가 뭐가 문제겠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냥 욕을 먹은 존재이긴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좋은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을 제가 보게 됐는데 아세요? 저는 얼굴 기억하는 게 잘 못해가지고 나태주 시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인 이 시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그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분이 이 시를 지을 때 정말 문제 학생들을 보고 지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안 이뻐가지고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가지고 한참 보는 거예요. 한참 보면 너는 이쁜 구석이 있어. 이러면서 너도 그렇다라는 그러한 이러한 단어를 적으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죠. 이 사람이 집사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불교인이었다. 불교 또 어머니는 무당의 집을 자주 찾아가는 분이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은 나를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분까지도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물론 유명한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의 얘기를 꺼내 드느냐? 우리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주님은 여러분을 이 시간 여기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뭐 이분의 사람의 말이니까 그냥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복 앞에는 기쁨이 있고 기쁨 앞에는 만족이 있고 만족 앞에는 감사가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인정이 되시죠?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만족함을 있고요. 만족하다 보니까 기쁨이 생기고요. 기쁨이 있다 보니까 행복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말씀 속에 말 속에는 맨 먼저 감사가 찾아오는데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으로 풀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감사의 시작은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감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주어질 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성탄절이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애기들한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선물 주면 좋니 안 좋니 얘들아? 물론 선물의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자, 누군가 나한테 용돈을 줘요. 용돈을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감사하죠. 뭐가 주어질 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혼자 있는데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내나 남편이 막 밥을 해줘요. 그럼 해주는 게 감사하죠. 그렇죠. 뭔가 바깥에 나가서 남편이, 그죠, 저도 잘해야 되는데 꽃을 사와요. 그러면 감사하죠. 아닌가요? 네, 명품백을 사와야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게 뭔가 주어질 때 감사하더라는 얘기예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챙겨줘요. 생일이라고 뭐 생일 축하를 해줘요. 감사하죠. 뭔가 나에게 주어질 때 감사란, 네, 나에게 뭔가 주어질 때라는 거죠. 그 주어지는 게 뭐냐면 오늘 저는 그냥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꼭 뭔가 주어져야 감사가 나타나느냐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건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본인을 문이라고 칭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본인이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본인을 문이라 했어요. 여러분, 문은 뭔가요?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또 바깥에서 문을 열고 나오기도 합니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이라 그랬으면 예수님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통과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 다니면 그래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막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저는 좀 명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예배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하면 되는데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이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꼭 찾아내시길 바라고, 힘들면 같이 상의하시고 또 목회자한테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요. 근데 예수님 문이래요. 그럼 예수님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뭐냐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는데 오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성경을 보면 주님이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성경을 남겨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간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그렇지, 그곳으로 가야지 하고 나아가는 게 문으로 들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갔죠? 이거는 내가 들어가는 문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말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누군가의 말 속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데, 잘 보세요. 잘 보고 계시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말에 내가 거기에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에 묶여 있을 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이 진짜 상처받을 때 그곳에 묶여 있어요. 잘 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인데도 그게 내가 그 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들어가서 그 말에 묶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좋게 봤던 한 학생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뭐 전 반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뭐 좋아했던 마음은 아닌데 그냥 그 특별히 여자아이가 있으면 괴롭히잖아요. 남자애들이 괴롭힌다고요. 막 찔러대고 막 여기서 괴롭힌다고요. 남자애들이 모여가지고 괴롭히는 모습을 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뭘 보냐고. 그때 당시에요. 뭘 봐 못생긴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뭘 봐 못생긴 것이라는 그 말이 20대까지 저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아, 난 못생겼어. 아, 난 안 돼. 막 이런 마음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빠져나오면 되는데 못 빠져나오겠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제 이 말에서 빠져나왔냐면 20대가 되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몇 번 만나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너를 참 좋은 마음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하고 도망쳤죠. 도망친 게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야 예수부터 믿고 와 뭐 이렇게 말하고 왔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말에서 제가 빠져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말에 제가 들어가서 묶여 있는 그 말에 들어가서 그 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말이 나를 묶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묶고 나를 다스리더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그냥 간단한 예화를 드렸던 건데 여러분에게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를 묶고 있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나를 묶기 시작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뭐에 묶여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묶여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나를 정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부부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더 조심해야 된다고 늘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이 말에 대한 문제요. 이게 정말 그 말이 나를 얼마나 크게 묶고 있고 무너뜨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의 말에 묶여 계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묶여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 한 걸음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주님의 문으로 받아들이시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묶고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묶여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은 내가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어리석은 자요. 네가 오늘 재물이 많다고 떵떵거리고 나 재물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 이제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네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무엇으로 보냐면 여러분의 영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이 내가 즐거워했던 이 모든 것이 누구께 되겠냐. 진짜 생명은 이게 아니라 너의 영혼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 때 10살 때 사진 보신 적 있나요? 귀엽죠? 웃겨요. 내 모습 보면 웃겨요. 10대 때 내 사진 보면 아 내가 이랬지 합니다. 또 20대 때 나의 사진이 있을 거고 어르신들은 30대, 40대, 50대의 나의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쭉 변천사가 있습니다. 내 육신은 점점 변하고요. 내 육신은 점점 노쇠해서 결국 우리의 육신은 끝이 난다는 걸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만 보더라도 내 모습에 변천사가 보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건 시간이죠. 우리의 시간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공평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가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이 살아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노쇠할 거고요.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끝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끝나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시거든요. 부르실 때 내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찾으실 거냐면 너 안에 예수님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니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 교회 몇 년 다녔니? 이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네 안에 예수님을 믿고 진짜 주님으로 함께 살았니? 이걸 물어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실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각자 다 제각각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지시고 이 길을 걸어가셔야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으니까요. 성탄절은 그런 날이라는 거죠. 그냥 술 먹고 막 선물 받고 술 취해서 밤새도록 놀고 이 여자 저 여자 저 남자 이 남자 만나가며 그냥 즐기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걸어가실 걸 알면서도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 속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의 축복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죠. 두 번째요. 그 생명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이제 교육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그것 때문에 오셨대. 알았어. 나도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수많은 성탄절을 보내왔고 수많은 부활절을 보내왔지만 제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한 날은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있었던 시간들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난 이후에 저는 그제서야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저는 그냥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목회사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제가 눈치를 받겠습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졸면 안 되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니까 목사님 아들인데 왜 저래? 막 이러니까 그죠? 근데 요즘 시대는 더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지만 근데 저도 그랬어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제 안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드려야 되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냥 재밌는 거예요. 재미만 있어요. 막
발표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올라이트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놀았잖아요. 밤새도록 막 놀고 게임하고 놀았다고요. 그게 좋았어요. 저의 의미는 그거였어요. 성탄절이 좋은 이유는 만나서 재밌게 노는 게 그게 저에게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기쁨이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설교하는 게 전혀 내 귀에 안 들어왔고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물론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때그때마다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내가 예배드리다 보면 내가 언제 그랬나.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예배드렸던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그 이후로요. 제가 이제 저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학교를 가봤더니 신학생들이잖아요. 신앙이 더 좋잖아요. 근데 애들이 말할 때마다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근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랬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밥을 먹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밥을 사주셨어.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줬는데 내가 내 돈 내고 너 사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밥을 주셨어. 뭐 이러니까 제가 막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물어봤죠. 네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야? 네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쭉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없더라고요. 기도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았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진짜 네가 간절히 부르실 때 나에게 오시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몇 개월 동안 막 기도실에 매일매일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는 이유는요.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그렇게 모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들도 기독교를 알아요. 공부해서 알아요. 근데 공부해서 알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겠죠. 성경 공부를 여러분 한 10년만 하시면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열심히 하면 나 구원 받는 거잖아요. 10년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 믿어? 그럼 나 믿지. 나 예수님 알고 있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기쁨이 솟아나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내 마음에 흘러 넘쳐가지고요. 제가 그때 기도하고 밖에 나왔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서 제가 희죽희죽 웃었거든요. 막 한방 웃음을 지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 막 풀꽃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풀꽃들을 막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 경험입니다. 풀꽃을 보면서 막 얼굴에 비비면서 너 너무 이쁘다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럼 머리도 막 헝클어졌겠죠. 제 곱슬머리니까. 그럼 곱슬머리 특징 아시죠? 한번 헝클어지면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머리 헝클어져 있고 막 여기 막 흙 묻어 있는 애가 갑자기 나를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딱 무슨 모습이겠어요? 미친놈 그죠? 그런 모습으로 제가 서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그냥 주님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나 그냥 이러니까 예수님 믿어요 라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내가 너무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믿겨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꾼들은 얘기합니다. 너 공부하면 돼.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이단들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 예수님 믿는 거 믿어? 믿어. 그럼 너 이제부터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고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사꾼들은 뭘 하냐면 품삯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 그죠? 뭔가 다른 걸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왜냐? 생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선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줄 것처럼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어. 이거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아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특별히 사역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세워주는 게 하나님인데 어떻게 여기 올라올 때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끝장인 거잖아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독교가 수도 없이 지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생명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간단한 예화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하루에 심장 뛰는 횟수가 몇 번일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분에 한 60번, 70번 뛴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10만 번이 뛰어요. 그럼 여러분 심장이 10만 번이 뜁니다. 그러면 심장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스스로 뛰고 있는 거예요. 자, 숨은 몇 번 쉴까요? 하루에? 쉬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숨 안 쉬고 심장 안 뛰면 끝나는 거, 사람 죽잖아요. 이 중요한 문제를 사람들은 인식하고 살지 않아요. 성인은 1분에 10에서 20회 정도 숨을 쉬어가지고 하루에 2만 번 숨 쉰대요. 숨 쉬는 거 세보지 않습니다. 저절로 숨이 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심장 열심히 뛰어야지, 나 숨 열심히 쉬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나와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어린 시절 우리 요번에 난다가 와가지고 난다를 제가 안고 있었는데, 그죠? 어린 아기가. 근데 그 아이가 10년 지나면 엄청 커져 있을 거예요. 그럼 뼈는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뼈 던지면 이 죽은 뼈가 살아납니까? 커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뼈는 커져요. 성장판이라고 우리 최근의 시대에서 얘기하지만 이 뼈가 단단한데 이 단단한 뼈가 점점점 커지는 건 어떤 원리일까요? 이 단단한 뼈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조그만 아이의 조그만 뼈가 지금은 통뼈가 돼 있습니다. 그죠? 옆에 사람 통뼈가 돼 있죠? 통뼈가 돼 있는 이 모습들이요. 성장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생명이라는 나의 이 육신은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살아지고 있는 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이 내 육신과 마음과 몸은 그냥 이미 자라고 있어요.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지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의 몸은 내 손을 떠나 있습니다. 맞죠? 상처가 나면 내가 이 상처를 나으려고 자 지금부터 며칠 동안 나아라 계속 쳐다보고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나아져 있어요. 몸이 내 육신에 반응해서 몸이 스스로 살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 날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더라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죽을 병에 걸렸어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발견하고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생명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는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살아가는 시간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고향 땅 내가 돌아갈 때 사람들에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주님이 나에게 진짜 생명을 보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들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려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되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수단들을 놓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수단이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뜻합니다.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극히 드문 사람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들은 이 시간을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에 찬양하시고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